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조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네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네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두 번째 교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또한 안디바라는 교회의 일원이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 죽음의 때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아시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책망을 받아야 할 것이,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리가라고 몇 가지 그러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은 한 가지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오리가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두어 가지가 된다, 여러 가지가 된다라고 그 발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세분화시킨 그러한 내용을 세분화시켰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다르게 똑같이 발람의 니골라당의 그러한 교훈을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교훈들을 미워하고 그러한 가르침을 교회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그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칭찬하였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똑같이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에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무리들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발람의 교훈을 용납을 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그러한 신을, 거짓된 신을 섬기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음행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든 이 발람의 올무는 무엇인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2장에서 발락은 모압 왕으로서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올라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교도인 선지자 마술사와 같은 그러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발람이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때에 모압 왕 발락은
많은 돈을 약속하고 많은 돈을 주면서 다시 한번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시키죠. 그래서 돈을 받고 이제 발람은 자기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의 일에 참여하게 됐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지금 이 일이 발람의 꾀인지 지금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2장에서 25장의 말씀, 그리고 넘어서 30장으로 넘어갔을 때, 31장으로 봤을 때에 이것이 발람의 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모압왕 발락에게 아름다운 그러한 여자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잔치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먹으면서 그 자리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그렇게 불러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에 술을 먹으면서 취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신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묘한 술책을 발람은 꾀를 내서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속하여서 우리가 25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서 덴낫에 그들을 죽여라. 그렇게 해야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자기 사람들 가운데 바알 보올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죽여라. 바알 보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고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선포하고 있을 그때에 한 이스라엘 남자가 회중 가운데에 들어옵니다. 이 회중에 들어오는 이 남자 이름은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바로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 살루의 아들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족장입니다. 한 가문을 이끄는, 한 부족을 이끄는 족장입니다. 이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천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 이것을 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나와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시므리 뒤를 쫓아서 그의 방까지 쫓아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찌릅니다. 창으로 찔렀을 때에 한 창에 남자 시므리와 또한 고스비의 배가 동시에 뚫린 것이죠.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으로 그렇게 퍼뜨리셨는데 그 연병이 그 재앙이 그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은 24,000명이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비느하스의 이 열심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돌이켰다,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 모세가 아니라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비느하스가 한 이러한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므리가 하는 그러한 악한 행동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비느하스처럼 나서지 않았습니다. 방관하였습니다. 마치 버가모 교회가
교회에 발람의 이 교훈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방관한 것처럼, 용납한 것처럼 오직 비느하스만이 그 무리에서 나와서 손에 창을 들고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하여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떠나서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해 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패배한 사람은 승리의 사람의 종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지면 그들의 결국은 처음보다 훨씬 악화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이보다 알지 못하는 편이 그들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에서 뒹군다. 이러한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에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돈을 사랑한 것이죠. 또한 베드로후서 2장 말씀처럼 헛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에 자유라는 말을 합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한 자는,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들을 죄를 행하여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육체는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비록 죄를 저지를지라도 육체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거룩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꾀임에 빠져서 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죄를 저지르고 죄악된 가운데, 음행 가운데 자기의 몸을 더럽힐지라도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잘못 구원을,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음란의 유혹 가운데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준다고 그렇게 속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참된 자유를 버리고 다시 멸망의 종으로 자기의 몸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더러움으로 다시 자기의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들이 유혹을 받아서 바른 길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른 길에 서 있었습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영혼은 더러움에 버렸습니다. 자기의 육체는 죄와 함께 뒹굽니다. 자기의 마음은 죄 가운데 세상을 좋아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지만 나는 믿음이 있고 나의 믿음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전혀 죄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그러한 말과 실제로 음란한 그러한 행위를 본받는 것입니다. 맞다고 맞장구를 치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TV에서, 세상 문화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불륜도 아름다운 것이고 참된 사랑을 찾아가는 것이고 정말 일평생에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사랑을 찾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한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들을 보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들도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바른 길을 떠나서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발맞추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시니 민수기에 분명히 연병을 내리셔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동일하게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징계한다, 잘못됐다라고 경고한다,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토스 지금 이 시대에도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사도 요한이 지금 적은 이 시대의 이 사건들 버가모 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교회의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며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앞에 기록된 서머나 교회와는 다르게 궁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신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비참한 가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참 힘든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붙잡고 그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일부는 자기의 동료인 안디바가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 바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 일부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세상과 타협함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 버가모 교회처럼 이러한 모습을 가진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용납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며 그것을 가르치며 죄인을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죄인은 받아들여야 되죠. 하지만 죄를 용납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다가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왜냐하면 그것이 눈에 보기에 좋고 귀에 듣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얼마나 귀에 듣기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얼마나 귀에 듣기에 좋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세상의 성공주의를 쫓아서, 그래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너무나 욕심이 많고 너무나 돈을 좋아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로 재듯이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이 비판의 소리를, 이 비난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네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즉각적으로 반드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이 말씀을 듣는 즉시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급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검으로 이 니골라당과 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주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 다 무찌르시겠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무찌르는 동시에 회개치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교회에서 다 물리치시면서 교회를 깨끗게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에르코마이 소이 타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시겠다, 우리에게 속히 오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늦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에 서 있을 때에, 악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서 그들과 함께 어울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겠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이 회개케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환난이 당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히 예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을 감사하게 싸워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 세상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다 무찌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상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주님께서 이기는 사람에게 상으로 주십니다. 첫 번째는 감추인 만나입니다. 두 번째는 흰돌입니다. 세 번째는 그 흰돌 위에 쓰인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버가모 교회에 감추인 만나와 흰돌과 새 이름을 약속하셨을까? 상으로 주셨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버가모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다릅니다. 버가모 교회는 비참한 그러한 가난 속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외부적인 환란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의 그러한 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버가모 교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버가모라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중심지에 사단의 위에 보좌 위에 교회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래서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그것은 로마 숭배를 하고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중심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에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곳에 모인 사회적 지도자들과 어울리기 위하여서 그 모임의 자리에 갔을 것입니다. 그 모임의 자리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우상 음식들을 같이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우상 음식 먹는 것이 나의 믿음이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그 우상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시며 서로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일부 사람들. 지금 교회도 동일하게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는 세상의 문화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세상의 문화로 전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하며 전도를 하기 위하여 세상의 문화를 교회에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세상의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로 변질되어 버리는 그러한 이상한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교회에서 음란한 그런 어떤 행위 예술이 일어나도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가사만 거기에 붙여져서 음란한 음악으로 사람의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그러한 것이 교회에 있을지라도 다 받아들입니다. 문화적인 이유로, 예술적인 이유로 다 받아들입니다.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술과 종교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음란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문화교실을 한다는 미명하에 요가 교실도 엽니다. 요가는 우상 숭배하는 자세입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이 취하는 자세를 본따서 만든 것이 바로 요가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하여서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기 위하여서 한 10년 아니 15년 전부터 요가가 부흥을 많은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요가 교실을 열어서 문화교실이라는 이름 하에 교회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이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악한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겠다고 도가모 교회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더러움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24,000명을 전염병으로 다 죽입니다. 만약 비나스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시므리를 죽이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시므리는 그 시대의 족장입니다. 한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죠. 그 시므리 족장이 미디안에 그러한 여인을 취하였을 때에도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그 사람이 족장이기 때문에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네아스처럼 족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중얼중얼하며 속으로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창을 쥐고 시므리를 찔러 죽이는 악을 제거하는 그 비나스를 칭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더러움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스무나 교회는 이것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것을 하였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무나 교회는 그렇게,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비참한 가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버가모 교회는 비참한 가난을 겪지 않은 그런 말씀이 없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회적인 것들을 공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더불어 섬긴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서문화와 교회 같은 비참한 가난이 없습니다. 로마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임에, 예술적인 그러한 모임에, 문화적인 모임에 버가모 교인들은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세상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로마의 우상의 제물 앞에 바쳐진 음식입니다.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이득입니다.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그 세상을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이것을 부인하며 순교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니골라당의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신 이 감추인 만나는, 이 만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우리가 풀만 먹고 도대체 이렇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참 잘 먹고 그래도 먹는 것은 잘 먹었는데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맛있는 만나를 주셨죠. 버가모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추인 만나를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이 땅의 것을 우상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음식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어떤 부스러기들,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렇게 그들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서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감추어진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진 사람들은 감추인 만나를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손에 잡혀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만, 세상적인 것에만 그것만 볼 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있다. 이 감추인 만나를 보아라. 이 감추인 만나를 기억해라. 다시 마음에 새겨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감추인 만나를 상으로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우상의 제물에,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받는 그러한 이득에, 그것에 공유하며 그 이득의 부스러기를 쫓아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회개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흰 돌은 이 시대의 상황, 이 시대 배경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크게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큰 연회라든지 축하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에 초청을 받았다는 표시로 흰 돌을 주었습니다. 마치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흰 돌이 하였습니다. 이 흰 돌이 있어야 그 연회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에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비록 그들이 우상 제물을 섬기고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흰 돌을, 입장권을 다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흰 돌 위에 쓰여진 이 새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신학자들은 이 새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새 이름은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의 자기의 이름이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개개인의 새 이름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새 이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입장권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받는 사람만 안다는 것이죠. 받는 사람은 이 입장권, 이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이 무엇인지 자기는 보고 이 사람만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에 세상의 유혹과 또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상의 음식을 먹고 또한 세상의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세상에서 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순결을 지켜라. 충성을 끝까지 바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충성을 바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고 그래서 세상의 길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미워하여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러한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길이 옳은 길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유를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어야 한다. 그것은 감추인 만나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중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간이라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든지 아니면 세상에 져서 멸망의 길로 간다 라고 다시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돌아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시 세상의 노예로 돈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게 되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외모를 쫓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연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입으로 말하며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과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버가모 교회에 약속한 감추인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만 하늘의 신령한 감추인 만나를 먹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을 때에 다 이루었다. 다 주었다. 다 성취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에 잘못된 생각을 할 때에 슬퍼하시며 탄식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내가 받아야지만이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지만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수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 약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 세상의 음행한 것들, 육체적인 것들, 세상의 자랑들, 눈으로 보는 그러한 욕심들, 그러한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이름만을 붙잡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겠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실제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만나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